눈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의 서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바울 사도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9장에 들어와서는 바울 사도가 그 기쁨에 찬 그런 환희의 기쁨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갑작스럽게 극심한 바로 감정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말씀이 확 바뀌어지는 내용이 이 9장서부터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8장에서 본 분위기와 9장에서의 어떤 극과 극으로 감정 변화가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로마서 오늘 함께 읽었던 9장 3절에서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8장에서는 기쁨과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게 선포하고 나서 바로 이 9장에 들어서는 갑자기 심경 변화가, 감정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다운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감정 변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다운이 됐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지금 무엇 때문에 바울이 괴로워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믿지 않는 자기 형제와 동포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기 형제와 동포인데, 바로 가정에서 나 한 사람만 목사인데 우리 가족 식구들은, 형제와 자매들은 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있을 때 바로 내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으로서 내가 언제까지 기쁨만 가지고 있을 것이냐, 한편으로 내 가족의 식구들을 보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들에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안타까운 그 심정이 누구에게나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소명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걸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작 예수께 돌아와야 될 자기 동족과 이스라엘 족속들은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교만해서 마음을 꽁꽁 닫아놓은 상태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불편한 심기를 1절에서 이렇게 털어놓고 있는 거죠. 9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고통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어디에 가까운 겁니까? 울분에 가까운 그런 고통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자기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니,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저 이방인들은 그렇게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내 민족만큼은 그렇지를 못하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울분에 가까운 고통을 그에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의 울분이 어느 정도의 울분이 젖어 있는가라는 것을 이 4절과 5절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4절과 5절은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에서 난 거예요?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에게 부여해준 특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그 특권에 대해서 8가지를 얘기해요. 4절과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내 동초, 내 민족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특권이 어느 정도냐? 8가지다. 그 8가지가 바로 뭐냐면 양자됨과 두 번째는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과 조상과 그리스도, 이 8가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엄청난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몸에 다 받은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현대판 용어로 본다고 한다면 금수저의 입을 물고 태어난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예요? 금수저, 흙수저 아니 똥수저예요. 똥수저. 그들에게 비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는 이방인들은 똥수저예요. 똥수저를 물고 입에 물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도 어마어마한 무시한 특권을 받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어떻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그 어마무시한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 때문에 오히려 목이 곧았고 그들은 교만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교만에 빠졌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땅에 주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을 똑바로 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매 누구 백성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인류를 구원할 자로 자기 나라,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지만 그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예수님을 처형시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기커녕 계속해서 그들은 복음의 하나님의 내려주신 그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을 거부하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오히려 복음의 회방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자기 자신의 민족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울분에 찬 마음에 그 심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주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그 받은 은혜의 기쁨에 따라서 바로 내가 다른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해서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하는 사람들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전도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도 되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도 되고 어떤 사람은 그 교회와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자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전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정작 믿어야 될 내 자신의 부모와 형제와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하다못해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 다 예수 믿어서 목사 되고 수많은 훌륭한 믿음의 영향력인 사람이 되는데 정작 믿어야 될 내 가족 식구들이 한 명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고독할까요? 얼마나 고독할까요? 내가 전도한 사람 다 예수 믿고 복을 받았는데 왜 내 집안의 식구들은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걸 생각하면 이 사람의 고통과 울분은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요. 그 형편이 어려운 학교조차도 갈 수 없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 거예요.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너무 고마워서 이 학생은 장학금을 받은 것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졸업을 합니다. 좋은 기업에 취직도 해서 바로 장래에 촉망한 일꾼이 됐어요. 일꾼이 됐단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도와준 그 자는 훌륭한 인재가 됐는데 정작 내 자식은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잘 섬겨줘도 그 자식은 자꾸 삐뚤로 나가고 공부를 해도 공부도 하지 않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살인자가 됐어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 닥쳤다 생각하면 여러분, 이 사람의 고독과 이 고통과 울분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죠. 만약에 이런 우리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남의 자식 내가 도와줘서 그 자식은 훌륭한 자식이 됐는데 내 자식은 정작 정말로 남에게 해만 끼치고 나중에 살인까지 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바로 수십 년 동안 감옥 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의 가슴이 몇 터지지 않겠냐는 거죠. 바울의 고통은 이런 자식을 둔 부모의 고통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구원받아야 될 자기의 동족이 오히려 바로 꼬리가 돼서 이방인들이 먼저 머리가 되고 머리가 돼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이 꼬리가 돼서 지금 복음의 원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울분과 분통이 바로 주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는 3절에서 그 고통을 이야기를 한, 다시 한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길 원한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인데, 어느 정도의 그들이 그 바울이 그렇게 자기 동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끊어질지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된 용어인데, 내가 그리스도에게서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버림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버림받는 한이 있을지라도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 정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내 가족 식구들,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도 상관없다 할 만큼 내 자식에 대한, 내 가족의 구원에 대한, 내 민족의 구원에 대한 갈망함이 고통을 느낄 만큼 그에게 가슴에 사무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 저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한다면 바로 아나테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깨끗하게 소멸된다라는 말이 아나테마라는 얘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나테마, 이렇게 진멸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동족만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 그렇게 토로해요.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안 믿고,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표시가 별로 나지 않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표시가 안 납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내세의 한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진다는 거예요. 내세에, 죽음을 통해서 내세의 운명이 확 달라지는데, 바로 행복과 불행으로,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로, 그리고 생명과 죽음으로 갈라놓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몰라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아는 이상 괴롭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만큼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격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바울처럼 이렇게 구원받은 감격 속에 젖어서 기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또한 바울만큼 구원받지 못한 영혼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워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큰 만큼, 그만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고통도 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교훈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손에서 떼어놓을 자가 없는 거. 우리를 누가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위하신데 우리가 누구를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든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입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말씀들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 감격스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내가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 감격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데, 이 감격이 이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아서 바로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형제와 자매를 향한 구원에 대해서 결단코 우리는 무관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무관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고,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워 울어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요, 이것이 바울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이 있어야만이 정상인 겁니다. 만약에 이런 고통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는 것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은혜 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만약에 없다면 정상이 아닙니다. 그만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크면 클수록 반드시 고통도 수반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두 번째 교훈이 뭐냐? 우리 민족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이제부터는 해야 돼요. 바울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동족의 구원을 향해서 자기의 고통과 울분을 토로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한국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바울의 심정처럼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 민족, 대한민국의 민족을 위해서 관심과 기도를 아낌없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바울이 그들에 대한 희망이 포기했다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일생 동안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바울의 일생 동안 괴롭히고 해를 끼치고 바울에서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자기 동족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돌로 친 사람이 동족이요, 태장으로 때린 사람도 동족이요, 재판에 붙인 사람들도 같은 동족이요, 감옥에 가두온 사람도 동족이요,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사지를 찢어서 죽이려고 했던 예루살렘에 소동을 벌였던 사람도 자기 동족이요, 사사건건 미움과 박해에 가한 사람도 자기 동족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동족을 얼마나 동족에서 미웠고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한국교회를 해서 모든 코로나의 책임이 한국교회에서 전부 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전부 다 몰려 있어요. 핍박이 강합니다. 조롱이입니다. 한국교회는 해체돼야 된다는 온갖 비난의 소리들이 지금 폭포성처럼 화살처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끝나지 않았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여러분, 내 부모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끝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끝났습니까? 대한민국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끝난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끝났을까요? 사람들은 한국교회 끝났다, 이제 해체다,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한국교회가 무너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방이 나라를 다스릴 때 폭정 정책을 펼쳤어요. 폭정 정책. 이 아방은 폭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마누라는 이세벨은 바로 우상의 정책을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의 우상으로 선지자들이 활개치도록 그들을 완전히 방치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알랑방구를 끼면서 아방의 결탁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귀에 달콤한 말로
바로 그들의 대변을 해주고 바로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를 시키는 역할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어요. TV 토론회 제2모 방송에 코로나의 제2의 발생이 한국교회는 책임이 없는가라는 비슷한 그런 주제로, 전 기억도 안 납니다만 주제로 TV에 나온 말쟁이 전문가들을 전부 다 불러놓고 일생 동안 설교만 한 사람 순댕이 목사를 데려놓고 한국교회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곳을 한번 보십시오.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어쩌면 똑같은 목사인데 어쩌면 다를 수가 있을까? 거짓 선지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목회를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목회를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람이 말쟁이 전문가가 돼가지고 개혁인이 뭐니 일생 동안 설교만 한 사람이 순둥이 목사를 앉혀놓고 개떡으로 만들어놨어요. 한국교회 모든 책임이 한국교회에 있다. 말 한마디도 못하고 어디 그런 사람을 데려놓고 논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설교만 한 사람. 그래서 책임론을 통해서 방송에 전부 다 내보내요. 아니, 한국교회 대표에서 대변할 인물이 그렇게 없냐는 거예요. 분통이더니 어떤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방송을 듣고.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 그래, 그렇다.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문가지 논쟁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말 잘하는 장경동 목사님을 거기서 붙여넣었으면 한 방에 보낼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신이 있죠. 한 방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지금 이 시대는 마치 한국교회가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한편의 이야기를 또 한번 던져볼까요? 인터넷 방송에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한 방에 스타가 된 목사가 있어요. 교회 상가에서 목회를 하는데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 그래도 꽤 모이는 교회인데 코로나 발생으로 해서 교회를 해체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 내보내요, 교인들을. 그리고 교회 재산을 다 정리해. 교회 재산을 다 정리하고 교인들 다 나눠줍니다. 그걸 교회를 없애버려서 해체시켰어요. 교회를 해체시켰어요. 교인들을 다 떠나보냈어요. 그 모습에 대해서 세상은 뭐예요? 박수. 완전 스타가 됐어요. 야, 바로 이거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목사를 향해서 박수를 보내고 이거다, 바로 잘했다, 바로 한국교회는 본받아야 된다 라고 사람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게 껄쩍지근한 거예요. 과연 그 목사가 그것이 진정하게 잘한 것인지, 정말 박수 받아야 될 일인지, 과연 그 목사가 책임 있는 목사인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책임 있는 목사라면, 책임 있는 목자라고 한다면 바로 단 한 명의 양이라도 끝까지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이, 그것이 목자의 사명이고 책임인데 교회를 흐트러? 교회 문을 닫아? 재산을 정도들 다 물려줘? 다 좋지요. 세상 사람들은 박수치지요. 갑자기 영웅이 됐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볼까? 끝까지 남아있는 그 양들은 어떻게 할까? 과연 그 목자가 양을 사랑했는가? 양을 지켰는가?
양에 대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기니 그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어명 앞에 그는 감당했는가? 감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보면 미안해요. 저도 흥분이 되네요. 가슴이 아프고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변질됐어요. 그런 거 보면. 아니, 그때 아합 시대에 참다운 선지자가 얼마 없는 것처럼 다 교회가 썩은 것처럼 느껴질 만큼 엘리야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였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그때도 그렇게 봤어요. 오늘날 시대 한국교회 썩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 말고도 숨겨놓은 7,000명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국교회 썩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이 끝난 겁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바로 영혼을 위한 눈물이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너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가? 너에게 말할 수 없는 울분과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가?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갈망함. 두 번째 질문은 너의 형제, 너의 동족, 대한민국에 그리고 한국교회를 향한 눈물이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주실 때 그 눈물이 없다면 우리는 얼음처럼 차가운 무뎌진 심령을 녹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났다고 포기한 것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아직도 오늘날 의인이 7,000명을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처럼 우린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지금도 끝없이 그치지 않은 고통과 정말로 형제와 같은 동족,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는 숨어있는 수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한 끝난 것이 아님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